교인 묵상 창세기 8권 4주차 5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관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개역개정 이어 새번역으로 봅니다. 이런 이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 어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3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자, 5째 날입니다. 5째 날은 관계 맺기입니다. 아동부는 11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암송구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관계 맺기 아동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꿈을 통해 앞일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일이 딱 들어맞는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 그는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사람인 요셉에게 자기의 지혜를 더하여 줘서 요셉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잊은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기억나나요?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아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죠. 물론 부모님의 훈육도 같이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 훈육도 보살핌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5월 8일 어버이날 어떻게 지냈는지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울다 잠들었다. 기도하다 울다 포기했다. 기도하다 울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죠. 내 삶 속에서 어떤 전화위복들이 있었나요? 어떤 것이 있었나 많이 생각하다가 대학을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저는 대학을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 응시한 대학에서 합격을 했죠. 그 대학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길이었죠. 첫 번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안 갔을걸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자, 이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기다리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중고등부 볼까요? 138페이지예요. 관계 맺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혼자 고백합니다. 골반 기도예요. 잘 모르겠는 것은, 혹은 너무 예민한 것이나 다른 이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그냥 적기만 해도 돼요. 생각으로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자,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대요. 감옥에서의 요셉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뭐가 있죠? 어떤 구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관원장의 수종을 들 수 있었던 것. 아무에게나 이렇게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들은 굉장히 권세가 뜨르르한 사람들인데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런 거를 이들을 이렇게 접촉하게 하고 이들과 이야기하게 하고 이들과 친교를 맺게 사귐? 수종을 들다 보면 사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죠.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지 않거든요.
이것 4절에 관원장이 수종을 들게 된 것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또 두 번째는 관원장들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꾼 꿈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원래 꾼 꿈을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이게 도대체 뭐야? 뭐지? 이런 빛을 요셉이 딱 캐치해낸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게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가 있나요? 구체적인 증거들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증거, 그거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나는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잊은 적은 없나요? 우리가 불평할 때, 또 짜증낼 때, 또는 남 탓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삽시다. 세 번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나간 후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섭섭하죠. 속상하고. 에이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 그러나 계속 그 생각에 빠져있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심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 유혹들도 다 물리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식하며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결국 이루실 거니까 지금이 아니면 다음이 오나 보지 하고 마음을 추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속상했던 마음이야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어떤 전화위복들이 있었나요? 아까 아동부할 때 이야기했던 그 대학의 이야기, 그게 제게 가장 큰 전화위복이었어요. 자,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전화위복을 또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제가 가진 어려움은 엄마로 그리고 전도사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이 어려움을 느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다 엉클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두 쏟고 나 대신 죽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성공하면, 그쵸? 성공하는 게 내게는 전화위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이번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라고 다시 지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또 다 동원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일이 자신 앞에 닥칠 때마다 성실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 마음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퀴즈 또 이어집니다.